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27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임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고백 더 위에 우리들이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험한 세상 어찌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믿을 수가 있고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나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면서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땅에서 어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이 향하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지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면서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그 노벨 그 상을 만든 사람 아시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어 갖고 그 사람이 그거를 연구하고 개발했을 때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하고 커다란 그 엄청난 나라에서 찾아와서 같이 계약을 하면서 당신의 평생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겠다고, 당신의 평생 연구하고 싶은 모든 것을 대주겠다고 이렇게 엄청난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그냥 그는 일약 스타가 됐고 엄청난 벼락부자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근데 이 사람이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무엇을 했냐면 신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신문을 읽고 있는데 거기에 노벨이 죽었다고 하는 큰 기사와 함께 거기에다 무엇이라고 썼냐 하면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기 위해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하고 발명한 이 사람이 죽었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기로 작정한 이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사에다 전화를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어찌 이런 기사를 내보낼 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거기에서 형이 죽었는데 모르고 이 노벨 이분이 죽었다고 이제 거기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돈벌레로 알고 있구나. 나를 더 많이 빨리 죽음으로 가게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범죄를 했으니까 이제 내가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면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은 스웨덴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동안 엄청난 돈을 벌었고 엄청난 부와 귀를 누렸으니까 이제는 나의 모든 90%의 재산을 이제 이 좋은 일에 사람을 빨리 많이 죽이고 빨리 죽이는 이 일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정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 싶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의 스웨덴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네 엄청난 나라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식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옆에 있는 식구들도 그 돈을 왜 주냐고 화를 내면서 그때에 이제 이 노벨이 생각을 합니다. 아,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정말 다시 나의 새 삶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신만의 생각을, 자신의 길을 다시 돌이켰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더 많이 죽였고 더 빨리 죽이는 엄청난 나쁜 무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인류를 위해서 아름답게 정말 쓰임받고 싶은 길이 무엇인지를 이 사람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아침에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어느 날 신문을 읽었다가 여러분이 죽었다고 하는 기사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찌 평가를 하고 어찌 이야기를 할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노벨상을 지금 이날까지 세계적인 권위 있는 명성과 모든 명예를 갖춘 아름다운 상으로 만들어져 가면서 좋은 일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는 이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음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 인간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엄청난 무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코미디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방에 훅 가더라고.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한 방에 훅 갈지도 모르는 엄청난 무서운 무기들 아래서 살고 있는 현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 정말 어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다시 오신다고 하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안 돼요. 주님, 난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난 아직도 관리해야 될 게 많이 있고, 난 아직도 정말 좀 더 즐기면서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 혹시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면서도 평생 엄청나게 아주 어마어마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노후 대책을 위해서 늘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살면은 나이 먹어서 남 앞에서 정말 촌스럽지 않게, 남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그래도 저분은 참 곱게 늙었다, 멋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 이거 마땅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보다도 더 꼼꼼하게 준비하고, 남보다도 더 절약하고, 남보다도 더 근면성실하게 하면서 남에게 패는 주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제 친구한테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연약해요. 이쁘게 생겨갖고 그냥 연약해요. 우리 이경신 목사님도 이쁘게 생겼는데 연약하잖아요. 이쁘게 생긴 사람들은 좀 연약한가 봐요. 어찌됐든 연약해. 가서 기도를 해주면서 그랬어요. 이제는 마음대로, 네가 마음대로 아플 수도 없는 나이다. 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근심을 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자기의 몸과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정직하게 만들고 세상에 나가서도 열심히 사는 모습,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우리 엄마는 아파, 맨날 우리 엄마는 화만 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자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맨날 아프고 맨날 연약하고 맨날 아무것도 없어서 비실비실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서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자녀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몸도 자기가 관리를 해야 돼요. 사실은 자기 물질도 자기가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보면은 그 프랑스의 현대 철학가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B와 D 사이에 C가 있는 인생이다. B는 무엇입니까? 벌스, 그죠? 태어나는. D는 무엇입니까? 아이 죽는 거 있잖아요. 그 중간에, 태어나고 죽는 그 중간에 보면은 초이스라고. 우리의 삶은 날마다 초이스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까?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어떠한 이야기를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가? 여러분들은 날마다 초이스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는데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 반열에 앉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어디서 태어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선택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름답고 고운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이름을 남기고 죽을 수는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초이스가 이왕이면 하나님과 사람 보기에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올 수 없지만 떠나갈 때는 어떤 것을 남겨야 될지 어떤 모습을 놔두고 가야 될지 여러분들 초이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죽음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영혼 대책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 그것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아름답게 초이스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축복을 하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장부답게 살라고. 이 땅에서 대장부답게 살고 그 다음에 시간 속에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앞으로 왕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려고 하면은 악은 하나님께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까 죄는 미워하고, 그죠? 죄는 용서하고, 사람도 용서하지만 악한 길로 계속 가는 것을 끊지 아니하면 안 될 상황이 오면 과감하게 끊게 해주는 것이 왕이 할 일이고 주의 종이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데도 용서만 해주고 이해만 하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돌이키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죠. 솔로몬이 슬기로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 왕이 그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유언을 했고 또 솔로몬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아름다운 길로 원수를 처단하는데 어떻게 처단을 합니까? 전쟁이 없는 땅 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범죄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죽이는 게 좋은 일은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깨닫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아직도 부족하니까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죄를 과감하게 청산하고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정말이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수 있는 거 이거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죽음은 여러분이 미룬다고 미뤄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과 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어야지, 내가 20년만 더 살아야지, 내가 30년만 더 살아야지,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모아놔야지,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시지 아니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믿는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태어난 것은 내가 결코 선택할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지 그것은 내가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연약한 저희는 여전히 이제 내일부터라도 세상의 욕심과 헛된 정에 휩싸여서 과감하게 죄악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들은 또 인생의 재고 정리를 못한 채로 하루하루 보낼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악과 타협할 수도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의 옷깃을 여미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마지막 눈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목사도 이렇게는 안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사신다고 물론 고백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아, 이만큼은 괜찮아. 물론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갈 준비를 하고 인생에 남겨진 재고 정리를 여러분들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돌이키면 사랑이고요, 세상으로 가면 사랑이 아니고 미움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염려 속에, 근심 속에, 불안 속에, 아픔 속에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기도 급급한데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염려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염려라고 하는 그리스도 단어를 보니까 메리로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누스는 마음입니다. 또한 메리로는 나누어지다, 찢기다 이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합해서 메림나오, 이것은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것. 염려는 마음이 찢어지게 아프다고 하는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참으로 고생도 많이 했고 눈물도 많이 흘렸고 기도도 많이 했는데 이 시간 과감하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너무 염려가 많아서 너무 찢겨지는 아픈 마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인생을 재고 정리하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직도 끊어버리지 못한 인생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습관들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염려와 근심은 절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푸른 불밭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시면서 영혼의 양식을 주시고 또한 육신의 양식을 주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겸손하게 됐을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를 하시냐면은 생명 대신 부활 되신 그 주님께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면서 지켜주시면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욕심에 대한 또 인생에 대한 재고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창문을 여시면은 은혜의 햇살이 여러분의 삶에 빛으로 옵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축복으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귀한 말씀 주셨는데 말씀은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그거 한 번쯤은 여러분들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아주 조그만 독수리가. 근데 이 독수리는 병아리들하고 함께 살아요.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농부가 독수리 알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닭이 이렇게 품고 있는 거기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닭이랑 같이, 병아리하고 같이 독수리가 태어났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까 맨날 뭐 이렇게 주면은 그거 먹고, 어미닭이 푼 거 좀 그 안에 있고. 근데 병아리들보다 큰 거야. 이 독수리는 무언가 틀린 거예요. 병아리들은 그냥 쫑알쫑알하면서 그저 따라다니고 물 마시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보고 이렇게 모이 먹고 그렇게 이쁘게 크는데 독수리는 그게 아니야. 먹는 것도 많이 먹죠. 몸집도 크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는 어떻게 해요? 미운 오리새끼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게 미운 오리새끼처럼 이 독수리가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독수리가 이제 물을 먹다가 하늘을 보는데 커다란 새가 가는데 무언지 모르게 마음이 끌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끌리고 그걸 계속해서 따라가게 되고 막 날아서 가서 만나고 싶고. 그 며칠이 지났는데 또 그 커다란 새가 오는 거야. 엄청난 어미 독수리가. 근데 그 독수리가 하는 소리를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병아리인데 어떻게 저 독수리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듣지? 이상하다.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잖아요. 병아리인 줄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병아리보다 못한 삶을 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깍쟁이래요. 싸움도 더 많이 한대요. 이해 이런 거 없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예수님 전하면서, 독수리가 독수리 소리를 못 들었을 땐 모르는데 독수리 소리를 듣고 나니까 무슨 소리인 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 소리만 들어서 열심히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생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여러분이 초이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사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작은 교회에다가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말 주님 붙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초이스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